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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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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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열방이 주를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품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모든 것을 쏟아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덮으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우리를 수고했다고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주님 수고했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그때까지 멈춰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마라나타 이 고백이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밀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종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신령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과 주변을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크고 작은 갈등에 미움과 비방으로 일관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오며 온전케 세워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한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복음에 비친 자들이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이 땅과 이 백성을 복음화시키기까지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절기상으로 대강절이 시작되어진 주일이므로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게 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몸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여의 지속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오늘의 아픔이 더하고 우울한 코로나 가계부는 가정경제의 고단함에 플러스를 더해가지만 소외된 이웃이나 확진자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건강하지 못한 성도의 의료적 접근성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원치 않는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 위에는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되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은 더 이상 2021년 여기까지만 끝내게 하시오며 2022년 내년을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가며 일상으로 회복되는 희망의 아이콘을 만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감사 예배의 정성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의 어린 영혼들이 대면 예배가 아버지의 플랜 속에서의 미래의 꿈을 세우는 행복한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오. 부족함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힘이 되는 예배의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또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만 틈을 주면,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요. 위드 코로나 단계로 잘 연착륙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강들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질서 있게 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약함의 상징이죠. 이 약한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은 그만큼 약한 사람도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으면 그것이 독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비슷한 속담들이 여러 개가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약한 것 같지만 독한 마음을 품어서 정말로 사악한 행동을 한 여인들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 아마 대표적으로 본다면 아합 왕의 아내인 그 이세벨 왕비일 거예요. 또 하나가 오늘 신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아내입니다. 즉 왕비죠. 그런데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맺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이복 동생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여러 형제가 있는데 이복 동생 빌립이 있는데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수씨입니다. 그런데 이 제수씨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또 이 헤로디아도 권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헤롯 왕에게 눈길을 줬고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왕비와 이혼을 하고 이 헤로디아 제수씨를 자기의 아내로 그냥 빌립에게서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족보가 참 추하죠. 그런데 이런 악한 삶을 사는 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향해서 어느 누구도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도하려고 당신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권력의 힘에 눌려서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해요. 그때 누가 그것을 지적하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직접적으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에게 본이 되지도 않습니다. 지도자는 아니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직언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예쁠 수가 없죠. 미워합니다. 아니 증오합니다. 그래서 헤로데에게 죽이라고 몇 번을 집요하게 말을 해요. 근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헤롯 왕의 생일이 됐습니다. 헤롯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서 궁정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흥이 한참 돋궈졌습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왕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제가 춤을 추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과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굉장히 관능적인 춤을 춰요. 거기에 이 헤로디아와 신하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라 합니다. 헤롯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그 아내의 딸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춤이 끝났을 때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로 이름이 칭해지는데 그 살로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나에게 말해라. 다 들어주마. 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해도 내가 너에게 주마.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요.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잠깐만 제가 생각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어머니 헤로디아를 만납니다. 헤롯 왕이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그때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에게 너 들어가서 소원을 비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머리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그래라. 참 독한 여자죠. 그때 이 살로메가 다시 잔치자리로 들어갑니다. 왕이 생각해 보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살로메가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보면 근심에 쌓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자기가 한 말이 신하들 앞에서 한 말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시위병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 오거라 라고 명합니다. 시위병이 가요. 가서 세례 요한을 단칼에 목을 쳐서 그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그 잔치제가 벌려지고 있는 그곳으로 헤롯 왕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헤로디아 딸에게 줘요. 헤롯의 딸이, 그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이 머리가 담겨 있는 그 소반을 들고 인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셔요. 끔찍하지 않아요? 젊은 딸이 어머니의 말에 따라 한 사람의 목을 쳐서 그 머리를 담은 소반, 피가 뚝뚝 떨어지고 피가 흥건히 소반에 담겨 있는 그 소반에 머리가 담긴 채 들어올 때 신하들도 깜짝 놀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손에 들고 인사를 하고 걸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셔요. 정말로 악하고 치가 떨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마가가 제가 오늘 본문을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데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왕비인 헤로디아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요.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이처럼 악한 여인의 계략에 따라 이처럼 비참하게 죽은 이 사건은 이 헤로디아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헤롯 왕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여기에 중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헤로디아와 결혼한 다음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면전에서 지적을 합니다. 왕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귀에 거슬리죠. 그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미워요. 그런데 성경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이후인데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죄를 지적을 해요. 죄를 지적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히 왕인데, 최고의 권력자인데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요. 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밉고 아우 저거 정말 진상이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헤롯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싫어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고 있는 말, 그 말을 들을 때 표면적으로는 화를 내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의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화가 나기도 하지만, 복잡해지지만 그 세례 요한의 권면을, 그 말을 달게 듣더라. 그러면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계획을 세우고 주장할 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었다.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 감옥에 가둔 것은 어찌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헤롯이 밉지만, 세례 요한이 밉지만 세례 요한의 삶과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쓴 말이지만 그 말을 달게 듣기도 해요. 아, 그래, 맞아. 당신 하는 말이 나에게 정말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래,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당신 말이 맞아. 우리로 말하면요, 예배드리면서 아멘, 아멘,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헤롯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요. 결국은 자기가 원치 않게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계략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결국은 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 빌라도에게는 같은 그러한 흐름이 있어요.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 화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돌아서서는 아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진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는데 그 감동이 다른 곳에서도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면 살로메가 관능적으로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 감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헤로당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옳아,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거기서 경계선을 조금만 벗어나면 세상적인 것에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올 때, 거기서 어떤 쾌락이 올 때 하나님 안에서 맞아요 했던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 선이 변덕을 부려요. 죽을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좋았던 것이 오후에 싫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방금 고백을 했는데 돌아서서 어느 유혹이 훅 다가올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말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것에 그냥 엎어져 버려요. 이것이 지금 헤롯이 보여주고 있는 두 면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은 허영심이 큰 사람입니다. 왜 근심을 했냐면 내가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 이 신하들이 내가 말했던 이 말에 대한 무게를 앞으로 인정할까? 뭐든지 네가 말해라.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맹세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안 돼 라고 말한다면 허언 아닌가? 왕이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 그럼 왕의 권위가, 말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에 대한 걱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덥죽 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죠. 세례 요한, 당신이 하는 말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잘못했어 라고 했던 이 표현이, 이 마음이 세상 것에 들어가서 조금만 머물고 거기서 유혹이 넘어오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을 큐티하거나 묵상을 할 때는, 아니면 신앙적인 토론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는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오늘 살아야 돼요 라고 고백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일어나서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고 기도가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니면 가정 속에서 무슨 일 하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있거나 내 감정을 휘둘리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큐티할 때 가졌던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한순간에 엎어지고 마는 그러한 이중성이 나에게 있다. 아마 마가가 헤롯이 이처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본문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놀라운 일들이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헤롯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예수 누구지? 그러면서 헤롯 스스로가 결정 내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목을 쳐서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거기에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잘 보셔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헤롯 왕이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어요. 왜? 저 예수 누구야? 누구지?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을 보니 내가 목을 쳐서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사건이 헤롯 마음속에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꽁꽁 매여 있는 삶을 살다 예수님을 보니 그 두려움이 확 터져 나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며 나에게는 이 이중성이 없는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양다리를 걸쳐놓고 내가 순간순간 편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향해서 한쪽 발을 띄었다, 이쪽 발을 띄었다, 그 경계선 속에서 넘나드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그러다가도 세상에서 유혹이 오면 그냥 하나님의 발을 얼른 떼고 세상으로 넘어갔다,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불안의 두려움인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지, 무엇에 대한 두려움에 내가 매여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이 헤롯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대림절의 준비, 거룩한 마음,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러한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믿음의 현재의 모습이 혹시 헤롯 왕과 같이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변덕을 부리며 갈지자의 걸음을 걷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가정, 그와 같은 교회 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그릇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믿음의 모습이 헤롯 왕과 같은 이중성에 놓여있지는 않은지,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아멘으로, 그러나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유약하고 변덕이 심한 상황에 따라 갈지자 걸음을 걷는 믿음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서 서 있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 또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처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안에 헤롯 왕의 이중성은 없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섰다가 한순간에 세상적인 유혹에 그냥 엎어지는 유약하고 변덕스러운 믿음은 아닌지, 이익과 편리함에 따라 갈지자 걸음을 걷는 믿음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빛으로 드러나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복의 그릇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잡아 주시며 이 어렵고 힘들 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세워주셔서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넘어야 될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주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대림절 첫째 주를 지납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저희들 새롭게 위드 코로나 단계로 정착되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에 힘을 더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수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을 저희들이 기점으로 해서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위드 코로나 단계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또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지난주도 한 60명가량이 교역자들까지 합하면 한 60여 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환경에서 건강을 잘 관리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지만 큐티, 말씀 큐티 매일매일 함께 나누면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까지 내어주시는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모아서 제가 주중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우물 파는 사업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목적 헌금 계좌로 그렇게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임설이 집사 추천과 교회 요람 기초 작업 여러분들이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따라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행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당회가 이제 곧 열려지는데 2022년도 인선을 한다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정황상 어려움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지금 정황상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직분을 맡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한 해 더 유임이 되어져서 맡아주셔야 교회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 직책을 맡아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분들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한 해 더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예산 당회가 있습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격려 인사하기, 또 사랑의 만남을 갖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말 되어져서 결산이 되어지면 남는 것이 있으면 다 활용하고 또 우리에게 남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당회와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선하게 2021년도를 하나님 안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선한 생각을 가지고 또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활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자,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꼭 안아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 안에 헤롯 왕과 같은 이중성은 혹시 없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져 주의 영광된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